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경건의 훈련이 복입니다. 축복합시다. 라이슨의 친구분들이 방문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적힌 대로 읽어드리면 리차드하고 좌이씨라는 부부이십니다. 예. 맞나요, 라이슨? 리차드 형제, 저기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라이슨 형제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1부 때 우리 규은이 예준이가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너희들 이제 입교 받아야 된다 했는데 라이슨이 그런 마음을 스스로 가진 거예요. 누가 부탁하거나 명령한 게 아닌데 우리 라이슨도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았어요. 그것도 똑같은 세례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아마 입교 대신에 성인식에 해당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갓난아기일 때 부모님에 의해서 영세를 받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세가족 교육하면서 들어보니까 공동체 생활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직접 이제 신앙 교육을 받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실은 뭐 한국인보다는 좀 더 제가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적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접촉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커비타도 지금은 좀 다르지만 처음에 막 우리 교회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 기세로 설악산까지 갔다가 눈물 흘리고 다시 내려오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 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슨도 은혜를 받아서 정말 신앙 고백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거죠. 세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우리 장로교회는 입교라는 의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 좋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우리 라이슨이 아마 여기 오신 리차드 자이씨 부부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배우면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러면 가르치고 또 라이슨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냐 했더니 이렇게 이제 두 형제 자매를 이제 모시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많이 축복해 주시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두 분도 이제 신앙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리차드 자이씨 부부도 많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슨도 정말 신앙 고백 반석 위에 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자막에 오타가 은근히 있는 거 아시죠? 가끔 있어요. 근데 어떤 오타는 뭔가 이렇게 정말 잘못 타이핑을 했구나, 이제 그런 오타가 있고, 어떤 오타는 진짜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드는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부끄럽잖아요. 우리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저걸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지나가면 저도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그 찬양이 나오면 깜짝 놀래고 그러는데, 아마 공감하시네 그 찬양하면서 이게 이제 공감이 아마 히브리서 4장 이제 14절 말씀, 16절 말씀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긍휼히 여기신다, 이제 이걸 그렇게 이제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꾼 것 같아요. 공감하신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공감하시네보다는 원래 성경에 체휼이란 말이 있다. 체휼, 몸체자. 예, 알겠습니다. 몸체자 써서 체휼 이러냐? 체휼을 말고 너 부른 줄 알고 또 일어났구나. 잘 됐네. 체휼, 몸체자. 이게 몸체자죠. 바디란 뜻입니다. 그리고 휼은 요거예요.
휼. 그래서 이게 blood of mind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게 풀었으면 이제 삼수변에다가 피혈 이거니까 마음에서 피가 나는데 성원이 마음에서 피난 적 있어? 아 이건 없지. 이제 아마 실현 당하면 이제 이게 피구나 이렇게 실현 당하면 우리 되게 이래랑 친했거든요. 근데 이래가 요즘에 태온이랑 다시 까였어요 우리.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걸 이렇게 체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신 거죠. 겪으신 거예요 몸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체휼이죠 체. 근데 아까 보니까 채소할 때 채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니고 채. 이거 아마 옷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체휼로 바꿔보자 해가지고 아마 급하게 옷 치시느라고 네, 이거 아니죠. 이거 지우셔야 됩니다. 지금 허우성 지사님 좀 지워주세요. 바꿔주세요. 체휼로.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 프로그램으로 보거든요. 전체 화면으로 해주실래요? 작아서 여기 보면은 이제 15절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이게 지금 맨 위에 있는 거. 얘도 안 보이는구나. 잠깐만 지금 내가 이거 카피를 해야겠네. 근데 이게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건데요. 진짜 못 만들었어요. 진짜 못 만들어가지고 제가 진짜 그렇다고 남이 안 되라고 할 수도 없고 뭐야 뭐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너무 작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데도 되게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큰 화면으로 보시겠어요? 맨 위에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개역개정 버전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이렇게 바꿨죠. 그런데 옛날에 이제 저 어렸을 때 보던 개역 한글 맨 밑에 보면은 개역 한글 버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체휼은 그러니까 아까 한자어로 본 것처럼 몸으로 친히 겪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피가 나시는 거예요. 잘 번역된 거죠. 근데 동정하면은 벌써 의미가 확 줄어들죠. 뭔가 이런 무게나 이런 의미가 확 줄어들어요.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 선생님이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 한글을 개역 개정으로 바꿀 때 이 보수 장로교에서 유일한 그 교수님으로 그렇게 학자로 초청받아서 이제 번역 작업에 참여하셨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되게 안타까워하신 게 이 부분이에요. 좀 성경의 가독성을 높이겠다고 그러면서 성경의 번역을 그러니까 면류관이라는 것도 다 관으로 바꿨는데 그때 그걸 사실은 다른 학자들은 모자로 바꾸자 이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게 어떻게 모자냐. 그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에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모자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안 된다고. 이거는 그게 분명히 이 로마 시대 올림픽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걔네들이 무슨 뭐 여러분 그 월계관 써야 되는 거 맞잖아요. 면류관으로 해야 된다 해서 타협을 본 게 이제 관으로 이렇게 바꿨다. 관도 좀 약하다 그러셨는데 여하튼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오차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우리 삶과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 신앙이 가벼워지고 깊이가 얕아지는 이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요. 체휼이다.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재밌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게 꽤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옛날 개역 한글, 옛날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보던 한글은 더 직접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신성이 더 직접적이죠. 신성이 디바이니티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디바인 캐릭터가 아니라 디바이니티로 확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이 훨씬 더 하나님 중심의 번역인데
이게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 좀 이게 껄끄러우니까 신성한으로 바꾸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제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한 거니까 원어는 뭐에 더 가깝냐? 당연히 후자 개역 한글 번역이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볼 때도 NIV나 NLT가 훨씬 읽기는 편하지만 가능하면 NASB, 뭐 킹제임스 이런 걸로 보는 게 좀 더 풍성하게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우리가 왜 이렇게 좀 까다롭게 뭐 설교 왜 안 하고 왜 이상한 얘기 하냐 그러실 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책 소개를 바꿨어요. 여기 보면 자크 헬룰이라는 뭐 학자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레지스탕트로 일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막시스트였어요. 상당히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해서 칼빈주의자가 됐어요. 이제 칼빈주의자에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생각과 이런 지식을 발전시키신 분인데, 여하튼 간에 이 자크 헬룰 목사님은 아니고 이 학자가 쓴 책 중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이 있는데, 요게요 여러분 그 원래 프랑스어로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로 나온 책이 50년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상당히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이분의 이해나 이 접근이 50년대 같지가 않아요. 지금 봐도 되게 신박해요. 그러니까 뇌가 싱싱했던 거예요. 뇌가 싱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일꾼의 영향력도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특별히 이 책이 이제 경제에 관한 책이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을 사실로 믿어서 주님께서 셋째 인을 뗄 때에 요즘 말로 말하면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미국의 부채가 더 심각해져서 얼마 전처럼 셧다운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뭐 미국이 이제 어떤 이 세계의 소비 시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예견할 수 있죠. 그 외에 또 다른 일이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물가가 막 8배, 10배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주님께서 포도주와 감람류는 지키겠다. 이걸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믿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한테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새로운 기독교와 자본주의 정신이었나?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과 기독교였나? 제가 그 제목이 좀 헷갈리는데 그런 좀 보면 어려운 책 그런 거 왜 읽어야 되냐면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릴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책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프랑스어로 만들었을 때는 이 책의 제목이 제가 프랑스어를 모릅니다. 프랑스어를 모르고 그냥 프랑스어로는 이런 이름이었구나라는 걸 아는데 사람과 돈으로 제목이 이제 나왔어요. 이 책이 원래. 근데 이제 그 80년대인가 그때 미국에서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이 번역이 되면서 뭐라고 이름이 바뀌었냐면 Money and Power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제 90년대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글 제목을 보면은 상당히 이분법적이죠. 자크 헬룰이 원래 의도한 건 요게 아닙니다. 요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요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적인 이 색채가 많이 입혀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빨리 그러니까 교회됨을 이루셔서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일꾼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화하고 내가 일꾼이 되고, 오늘 더구나 이제 교회됨 40일을 마무리하면서 일꾼에게 뭐가 중요하냐. 아니 일꾼이요. 일단 땅이 있어야 되겠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향력. 지금 우리가 영향력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을 가지려면 여러분 최소한 이분법의 구도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이분법.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익적 사고하는데 3학년까지는 꼭지를 잡을 때 혹은 관점을 잡을 때 이분법적으로 잡는 걸 허용해요. 그래야지 계속 얘들이 연습을 하면서 발전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4학년부터는 야 이분법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법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절반은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분법으로 말하면 지금 몇 해째 계속 대통령 선거하면 50대 50이잖아요. 뭐 1% 몇 프로 차이로 이제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제는
사람과 돈이었는데 미국에 넘어가면서 좀 더 이제 그 영적인, 여긴 좀 현실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사람과 돈이니까 이건 좀 신앙적인 영적인 냄새가 나죠. 이제 파워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한글로 넘어오면서 이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가버려 가지고 여하튼 참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가지고 그러니까 영향력 대부분 다 돈이죠 뭐 여러분. 그래서 정복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겠구나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인플루언스를 우리가 말하면서 지금 오늘 제목이 위대한 쇼맨이라는 건데, 제가 무슨 영화 홍보하려고 이거 쓰는 게 아니고 그 영화의 그 바탕이 되는 실화, 그 실화처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나는 미랄처럼 썩어서 없어지고, 그 쇼맨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정말 소외당한 사람들, 조롱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위대한 그런 쇼를 만드는 거죠. 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림자 같은 기획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인플루언스의 의미다. 이걸 이제 강조하려고 일부러 좀 무리수 같이 영화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려면, 이게 지금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업에서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더디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로 교회가 항상 이제 뒤쫓아가는 형국이에요. 세상을 보면. 그런데 너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딴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밀도 있는 일꾼이라는 사람은 이제는 주인공이 돼서, 야, 다 나를 봐. 너희들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뭐 넌 조연을 하고 너는 뭐 뒤에서 뭐 이렇게 무대를 뭐 이렇게 움직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들이 그 무대 위에서 멋진 쇼를 할 수 있도록 섬기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AI 시대의 영향력이라고 정의를 하더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애들도 포함이 돼가지고 보이시죠? 전체 화면. 다 볼 필요는 없고 제목만 보시면 MIT의 경고. AI 글쓰기를 의지하면 두뇌 활동 저하. 그러니까 너희들 얼마나 다행이냐. 벌써 많은 아이들이 정말 AI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학교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AI를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되게 사례를 내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오류가 많잖아요. 자기가 틀린지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검색해서 AI가 이렇게 말하면 그걸 그냥 숙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일단 이게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입력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 애들이 심각하대요. 선생님들이 말하는데.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AI로 글 쓰잖아, 성원아. 아직 뭐 너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두뇌 활동이 저하돼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긴 글을 못 읽는데. 긴 글을.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그게 되게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 OECD 뭐 항상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OECD 중에 뭐가 1위다, 뭐가 뭐 최하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또 그런 걸 했나 봐요. 어디서 OECD 국가들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 성인 문해력이 OECD 국가 중에 꼴등이랍니다. 그러니까 참 암담하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인의 60% 넘는 사람들이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데요. 이야, 참.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 AI를 계속 쓰면은 긴 글을 못 읽는데요. 긴 글을. 여러분들도 좀 실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I로 글 쓰는 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AI 사용하지 말자가 아니라 AI를 잘 활용해서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꾼, 영향력 있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이거 이제 AI한테 쏙 빠지면,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술을 마시고, 그랬더니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시더라 그랬나? 그런 이제 임계점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꾼의 내용들을 쭉 봐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향력을 갖느냐. 영향력은요, 여러분 행동이 핵심 아니겠어요? 아무리 말 많이 하고 아무리 꿈 많이 꾸고 아무리 뭐 생각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1부 때 이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행동. 자, 기독교도 행함을 강조하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야고보서를 가보면 행함 2장 22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장로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를 매우 강조해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에 해당하는 요 신자가 행함이 없으면 껍데기다라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투두의 문제가 빠져버리면 껍데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 같이 보면 좋은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 대한 정의, 복음이 뭐냐 이것을 바울 사도가 아주 역설하고 계시는데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일단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왜 16절에서 멈췄냐면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할 때 마음이 이제 굳어지려고 그러면은 내가 회개하고 이제 십자가를 붙잡는다. 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뭐 수치를 느끼거나 그럴 때 내가 부끄러워하면 마음이 탁 이제 그 걸쇠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 빗장이 깨져버리고 이제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체휼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물론 내가 밥을 못 먹는 것도 체휼해 주시고 내가 아픈 것도 체휼해 주시겠지만 거기 맥락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뭘 체휼해 주시냐면 우리 연약함인데 그 연약함이 뭐냐면 파고 파면 팔수록 더 죄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체휼해 주신다. 왜?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살아있는 말씀, 리빙 워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살아있는 말씀이 뭐냐? 뭐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갖다 주고 내가 병이 낫는 뭐 건강을 갖다 주고 이런 게 리빙 워드가 아니라 이건 이제 피상적인 것이고 이제 본질적으로 말하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살려는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됨의 교회니까 아까 우리 커비타 라이슨 말씀 예배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는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안부라잔 니베타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있고 사실 이제 니베타 우리 샤이니도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사실 니베타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니베타 인도만 가면 그죠 얼마나 집도 크고 그죠 인도만 돌아가면 뭐 우리랑 뭐 상종이나 하겠어 그죠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라는데 그런데 우리 니베타가 여기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샤이니를 보내는데 얼마나 기도가 절로 나오겠어요. 우리 니베타 자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딱 붙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가끔씩 깜짝 놀래요. 저는 이제 안부라장과 니베타와 얘기하면은 좀 저도 이제 인간적이라 괜찮은가? 힘든 건 없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아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냐? 막 이런 말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정말 교회됨이라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됨이라는 게 이거예요. 김 목사님 밥 먹읍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 믿으라, 뭐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뭐 교리, 뭐 김진춘의 인생의 제일 되는 소명은 무엇인가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진춘 목사 우리 러닝하자.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러닝하자 그랬는데 뭔 소리야? 이러면 이게 뭐죠? 영과 혼과 관여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예. 물론 안 뛰어도 돼요. 안 뛰는 건 자유인데 이제 마음이 굳어지는 거야. 옛날에 뭐 누가 그랬대잖아요. 러닝합시다 그랬더니 다 휠체어에 앉을 것들 그랬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 너무 당사자가 듣는데 제가 심하게 말한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교회됨의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주님께서 리빙 워드가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야 돼. 쪼개면 뭐가 나오죠? 그 안에 감추어진 골수에 사무친 나의 그 자기중심성 이런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체휼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체휼해 주신다. 그래서 그거 어디가 없어져요?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가야 없어진대요. 은혜 보좌가 어디 있는데요? Most Holy Place 지성소에 들어가야 없는 거예요. 제일 거룩한 내 마음의 중심 거기에 계신 성령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들어갈 때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 가운데 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행함의 문제가 중요해요. 일꾼에게 왜? 아니 뭐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학교를 가야지 뭐 시험을 보거나 뭐 점수가 나올 거 아니냐고, 그지? 행함을 해야 된다면 행함.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본 거, 야, 자,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걸 보셨죠? 왜 복음을 안 부끄러워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복음의 성격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영적 배경이죠.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자, 왜 능력이 나타나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왜 능력이 나타나냐? 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근심이 있어. 근데 자기가 몰라. 그럴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내 안에 근심이 있는데 내가 참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으면은 주님 이 근심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 목사님한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러닝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제 강성모 집사님이니까 강성모 집사님이 김 목사님 우리 오늘 상부 예배 끝나고 러닝이나 갈까요? 딱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 교회가 절대로 회계화되면 안 됩니다. 러닝이 복음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접촉이죠. 김 목사님이 뭐 시간이 있고 뛰고 싶으면 뛰는 거고 아니 오늘 몸도 안 좋고 지금 임재범 같잖아요 목소리가. 예. 그래서 오늘 참 구수한 찬양 인도를 들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꼭 갑시다. 아니면 반대로 김 목사님은 공룡능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강성모 집사님한테 강 집사님 우리 공룡능선 갑시다. 복음이죠. 그럼 강 집사님은요. 보니까 딱 산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2번 강 집사님하고 운악산 가보고 또 한 번 설악산 가봤는데 그 뒤로 이렇게 산에 가자 그러면 강 집사님이 뭐 할렐루야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못 봤기 때문에 산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구나. 그런데 김 목사님이 자 우리 강 집사님 우리 공룡능선 갑시다. 그것을 이제 강성모 집사님이 교회됨으로 들으면 강성모 집사님 마음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들 수 있잖아요. 지금 저기 천장 공사한다고 예산이 오버가 됐다는데 이제 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강성모 집사님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일이 들어오지. 만물이 춤을 추지. 강성모 집사님이 계속 천장 바라보면서 아유 이거 공사비 어떻게 갚나 이러고 있으면은 천장에 깔려 죽죠 이제. 숨이 안 쉬어진다 이러면서 맨날 가끔 영상 올리거든요. 엮기 드는 거. 어느 날 엮기 들다가 어깨가 빠지든지 뭐 하여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공룡능선이 복음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 의가 뭐냐 봤더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첫 번째 믿음 뭐죠?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믿음은요?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자유의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게 한다.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좋으냐. 왜 이걸 왜 부끄러워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함의 문제. 일꾼이 행해야 되잖아요. 일꾼이 잠자고 있고 일꾼이 일을 미루고 일꾼이 맨날 꿈만 꿔. 그거는 일꾼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할 게 없으면 정말 우리가 교회됨 40일에서 이게 상징이긴 하지만 나뭇가지라도 던져야죠. 도끼를 찾으려고 나뭇가지라도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행함의 믿음이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자, 내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Jesus Christ in my heart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거는 뭐죠? 이 뒤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일하시는 예수님. 일하시는 예수님. 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당연히 일을 하시죠. 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나는 쉬고 예수님 일하시는 것을 안식일의 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working Jesus Christ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일하시게 해드려야 돼. 예수님 일 못하게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마음 문 닫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일종 영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영향력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바로 예수님 일하시게 될 때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향력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은 우리 교회 신앙 고백에 백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까지는 온 거죠. 내가 이렇게 말씀 시간에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내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자, 믿음이 곧 실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이 된다. 리얼리티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상징이라고 말씀드린 나뭇가지라도 던지는 그런 행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 자체가 무슨 뭐 거룩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나뭇가지를 순종으로, 다시 말해 믿음으로 던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가 있죠? 중간에 바라는 것, 바람, 바램 뭐 이렇게 말했어요. 홉. 근데 어떤 홉이에요? 로마서에는 홉 어게인스트 홉 이렇게 말하고, 우리 김명준 형제가 해피엔딩이라고 말한 그 홉으로 말하면 리빙 홉,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죽이는 소망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인간적인 소망을 갖는 거예요. 뭐 세상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희망 고문하지 마라. 희망 고문. 그러니까 누구죠?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희망 고문했죠. 언제까지요? 99세 때까지. 그죠? 희망 고문했죠. 그 83세에 86세인가? 아이고, 오랜만에 보니까. 하여튼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99세 때까지 희망 고문 당했단 말이에요. 그 희망 고문이 뭐냐? 그러니까 나의 인간적 소망이 증발되는 순간이에요. 그 연단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 모든 인간적인 호흡, 그 인간적인 호흡, 어슬리 호흡, 이게 다 사라지고 나서 나타난 특징, 들으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고서 주님께서 이제 육체 할례를 베푸시는데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제 임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일단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이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상태가 뭐냐? 말대꾸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없잖아요. 갑자기 휙 생각이 떠오르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겉으로는 살짝 웃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라도 웃지만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너 웃었지? 너 왜 웃어? 너 믿음 없어? 이러시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자신의 이성이나 느낌을 초월해서 아멘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해버렸고, 그리고서 이제 나타난 특징이 뭐냐? 자, 1번. 그러니까 내가 리빙 홉이다. 지금 리빙 홉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다른 소망들이 다 사라졌다. 어떤 나의 욕심, 나의 아픔, 뭐 나의 어떤 생각에 뿌리를 둔 소망들, 잔챙이 가지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만 딱 남은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셔도 그냥 믿어진다. 그게 이제 리빙 홉의 상태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했다 이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액션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나그네예요.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무 아래 있었는데 멀리서 3명의 나그네가 왔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게 그 기독교 전승의 해석에 의하면 한 분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어렵고, 그 교부 때부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구약에 종종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고 여기 옆에 있는 두 사람 이제
천사였던 거죠. 그래서 나그네 3명을 대접을 했어요. 그때 나그네 3명이 와서 한 번 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얘기하고 사라가 장막주에서 웃고 있으니까 너 왜 웃어? 그랬더니 사라는 안 웃었는데요. 거짓말을 했는데 아니야. 너 그러면서 이제 사라에게도 믿음을 주고 사라도 믿음이 있어야 응태를 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리빙 홉을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믿음과 실상 사이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람이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 인생에 다 녹아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는 다른 별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보혜사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양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절하시다. 그러니까 무례하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내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정신을 딴 데 뺏기면 성령 하나님 소멸되시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마음을 완고하게 먹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소멸되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나를 사로잡으셔서 왕성하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보는 것마다 내 시선이 닿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자, 그걸 뭐가요? 여기 소망. 이제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뭐 형용사를 붙이지 않았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식으로 말하면 리빙 홉이 되겠죠. 리빙 홉이 뭐죠? 연단을 받은 소망이에요. 연단을 받아서 다른 소망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5장 옆에 4장 18절 보면은 한글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랬죠. 그러니까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영어 성경 보면 hope against hope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ope이면 hope끼리 묶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일한 하나의 hope은 다른 이 요즘 애들 말로 가짜 hope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아브라함이 겪어서 living hope, 영원한 소망, 영광의 소망을 이제 바울 사도 이제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서 그 소망이 이제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뭐가 중요하냐?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아들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변화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마침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케 하는 영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실상이에요. 다시 여기로 가면 이게 실상, 이게 행동, 실상이 행함인데 이 행함까지 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안에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연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이제 우리가 인플루언스를 갖자 이 말 아니에요. 우리 안브라잔이 연구하면 거기서도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니베타가 살림도 하고 샤이니를 가르치면 거기에도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다분히 율법이다 이겁니다. 율법.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적은 수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많이 약해진 것 같지만 사실 머릿수로 보면 교회가 절대로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적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일제시대 때 한 2천만 됐다고 해요. 2천만 중에 55만이 크리스찬이었고 55만 중에 신사참배 때 도망간 사람은 셀 수 없으니까 그 잡혀가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제 선포하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5천 명이에요. 2천만 명 중에 5천 명이 나는 신사참배할 수 없어.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 사람이요. 일제시대 때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선조들 중에 죽음과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10계명, 1계명 때문에 감옥을 간 사람이 55만 중에 5천 명. 적은 수야 많은 수야? 적지. 55만 중에 5천 명이니까. 한 많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30만 명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5천 명이 갔다고. 도망간 사람까지 세보면 한 몇만 명은 되겠지. 뭐 1, 2만 명?
여하튼 간에 그걸로도 그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끌으시고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걸로 보면 엄청난 수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영향력이 작은 이유가 뭐냐?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안 읽는다. 그리고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정말 저는 그런 말을 가끔 들어요.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아니 레위기에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씀이 많아요? 출애굽기에는 왜 이렇게 필요 없는 말씀이 많아요? 막 이래요. 자기가 뭐 많이 읽어봤다 막 이런 걸 좀 나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는지. 근데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이거 어떡하려고 저러나.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참 하고 싶은 소원 중에 하나가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쓴다고 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이제 아까 전에 말했지만 그 이제 AI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뇌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지능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 그런데 그걸 이제 흔히 말해서 문해력이다. 또 요즘 수학 선생님들의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수학을 풀기 전에 일단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데 채율아 예준이 언니가 목사님 아니잖아. 왜 나를 안 보고 너는 왜 예준이를 봐? 나를 봐야지. 그리고 왜 적지도 않아? 아까 좀 적는 척 하더니만. 나 아직 설교하는 중인데? 나 아직 설교 안 끝났는데? 계속 적어줘야지. 적을 거면. 그래. 오늘 열심히 적고 있어? 농땡이 피는구만. 너도 이렇게 뻔뻔해져, 점점. 자, 근데 너무 얼굴이 순진무구해서 더 혼내지 못하겠어요. 저렇게 티 없고 맑은 정말 그 진짜 진부에 살고 있는 아이 같은. 그래서 제가 우리 온유를 더 혼내지 못했어요. 우리 성원이는 정말 진짜 어린 왕자 실사. 근데 마음속에는 이상한 애가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상한 놈이 들어가 있더라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서 채율아 너하고 얘기하느라고 목사님이 지금 흐름을 잃어버렸어. 여하튼간에 다시 돌아오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램을 말씀하시는데 이 바램이 소망이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산 소망이 다분히 율법적이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안 읽고 이거를 이제 문해력 얘기하다 그랬군요. 이게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그래서 일꾼을 지금 말씀드리고 영향력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거룩 아니에요?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처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평신도들의 무슨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거룩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만인 제사장주의.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그런 말 루터가 한 적 없대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만든 거지. 여하튼간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문해력도 중요한데 그 글쓰기. 이 글쓰기가요. 이제 문해력이 마치 그 HBM처럼 이게 쌓여야 돼. 여러 가지로 쌓여가지고 종합적인 뭔가 이런 이제 구도가 될 때 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성경책이 기본적으로 책이잖아요. 책.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쓰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 썼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모세의 글. 그리고 여기 로마서 바울의 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음악 하나를 만들어도 천재가 있다는데 제가 오늘 그 음악에 관한 걸 좀 쓰다가 내가 잘 모르거든요. 음악을 좋아하긴 해도. 근데 이윤찬의 그 연주가 그렇게 대단하대요. 난 아무리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윤찬은 그냥 타고난 천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연습도 많이 했겠지만 여하튼간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쓴 저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언젠가는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맨날 뭐 수첩에도 적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를 모세가 이제 쓰는데 이 첫 문장을 쓰는데 여러분 얼마나 천지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겠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베토벤이 합창을 작곡하거나 아니면 운명을 작곡할 때
얼마나 많은 영감, 얼마나 많은 시도, 얼마나 많은 뭐라 그럴까요? 또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겠어요. 아니 악보 하나를 그리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규빗도 그렇고 뭐 염소 이야기, 양 이야기 다 주님께서 그냥 이거 레위기 27장까지 채워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냥 동원한 글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와서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율법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율법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율법적이야 그러면 알러지가 나. 여러분 율법적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점점점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이면서 참 희한하게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옛날에는 그냥 아스팔트 위를 뛰어다니듯이 마음대로 살았어요. 명절 때 막 먹고 자고 막 좋다 성경도 안 읽고 막 그랬는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는 지금 이제 얼음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 녹아가는 살 얼음 위를 걷듯이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명절이지만 어쨌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성경 읽고, 그리고 이제 막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막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불러. 그래가지고 그냥 막 잠자고 또 토하고 또 먹고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 이틀 지나니까 턱이 없어졌네. 목이 없어졌네 이러고. 그러니까 그 절제해야죠. 음식도. 아까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40대 넘은 형제들이 마음이 좁아질까요? 왜 좁아질까요? 근손실. 그 근손실이 되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밥 먹어요. 왜 밥 먹으라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여하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상하게 이렇게 살 얼음 위를 걷듯이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실상으로 가야 돼요. 영향력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안부라잔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안부라잔이 정말 탁월한 논문을 써서 안부라잔의 꿈처럼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하는 이런 이제 업을 가지고 싶어요. 안부라잔이. 그러면 안부라잔이 살 얼음 위를 걸어가면서 율법적이 된다는 게 뭐냐면 율법적이면서 동시에 복음적인 거예요. 안부라잔이. 근데 우리는 복음적이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율법적이다 그러면 싫어 이런다고. 그러니까 율법적이라는 게 뭐냐면 안부라잔이 살 얼음 위를 걷듯이 살아가는 건데 그게 뭐냐, 교수님부터 내 주변에 있는 후배든 학생이든 또 시니어든 간에 모두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분들이 나와 함께 일하고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주셨구나. 할렐루야. 안부라잔. 안부라잔 아주 그냥 박장은 아니구나. 하여튼 간에 큰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이에요. 안부라잔이요? 교수님도 싫고 저 시니어도 싫고 막 후배도 싫고 뭐 학생도 싫고 막 레벨만 가면 화가 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이 없는 삶이죠. 그래서 다분히 이게 율법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많이 묵상하고 싶으시면 자 119 뭐예요? 119. 자 119가 뭘까? 애들한테 물어본 건데 시편 119편 그리고 119의 요약판 시편 19편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 율법을 사랑하는 눈이 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핀포인트 어큐러시가 생깁니다. 핀포인트 어큐러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함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믿음이 왜 이제 행함이 왜 중요하냐? 일꾼은 뭐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나가서 뭐 추수를 하든지 뭐 행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주님께서 11장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뭐냐?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이미지로 표현해 드린 것처럼 살 얼음 위를 걷듯이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율법을 사랑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시편 19편을 가서
얼마나 다윗이 율법을 사랑했는가. 우리도 신약에 우리 또 사람들이니까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더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7절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송이꿀같이 달아지는 거죠. 19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주캠 중에 10절에 꽂혔어. 그냥 지금 읽다가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 진짜 니네 인생 대박 난다 이거.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도다 이 말씀 있잖아. 우리 주캠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임예준 어디라고? 잘 읽고 있네. 그래, 그거 적으라고 마음에 잘 적고 있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도, 여호와의 법 6가지.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육각형처럼 완전히 둘러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육각형, 뭐 스포츠맨. 육각형 뭐 이런 거 육각형이라 그러면 딱 균형이 잡힌 거라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둘러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행동을 못 한다고요. 그 힘의 근원이 크리스찬 헤도니즘. 자 그래서 아까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To enjoy him forever.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극대화돼요. 그래서 죽음도 유익이다. To die is gain. 어떻게 죽는 게 개인이 됩니까? 여러분 사는 게 개인이 되지.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걸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죽는 게 나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제 부활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가시면, 자 이제 한번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는데 어떻게 좋은 일꾼이 되느냐, 이것을 배우면 좋은 일꾼이 된대요. 채우라, 이것을 배우면 좋은 일꾼이 된대. 그 어디를 갈라놓지 말고 성경 말씀 잘 들어봐.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 좋은 일꾼이 된대요. 이것이 뭡니까? 그 위에 4, 5절이에요. 그 4, 5절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것. 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거룩하게 하는 실력을 내가 배우면, 배워서 그 실력을 가지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바꾸면, 그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면 내가 이제 좋은 일꾼이 돼서 영향력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절 말씀의 뿌리를 찾아가면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열방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거룩하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레위기를 다 보니까 뭐죠? 접촉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구나. 접촉을 통해서. 자, 오늘 은유가 1부 때 그 헌금위원을 했어요. 은유가 거룩한 건 뭐죠? 김용호가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걸 알면 은유가 거룩한 거예요. 은유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됐죠? 접촉으로. 김은유가 김용호 집사님의 땅 안에 산 거예요. 몇 년 동안? 한 7년 살았나요? 네, 7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먹여줘, 놀아줘, 입혀줘, 잠 같이 재워줘. 그러니까 은유가 이제 거룩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용호 집사님 외에는 내게 다른 아버지가 없나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절기를 지키고, 땅에서 제사를 하고, 땅에서 성전 가서 말씀 배우고, 땅에서 농사 짓고, 땅에서 추수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접촉의 영향력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내가 교회가 돼서 어쩔 때는 러닝도 하고, 어쩔 때는 등산도 가고, 우리 주말 캠프 애들처럼 어쩔 때는 공부도 하고, 어쩔 때는 아웃리치도 가고, 이런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 전체의 한 10%도 안 될 거고,
90% 이상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밤이든 낮이든 거룩의 영향력이 오고 가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두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몸으로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최고봉 에베레스트. 제가 보니까 우리 홍성은 자매 트리니티셀이 1등으로 이제 통과를 했더라고요. 홍성은이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그리고 박인미가 K2. 그리고 조금 젊은 우리 전보미 사님이 칸첸춘가. 3대 봉우리가 됐어요. 이번에 다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봉우리들이 있어요. 레위기 말씀에.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좀 한 2등이나 3등 정도 되는 거룩의 봉우리가 뭐냐면 레위기 25장 38절. 나는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우리가 교회됨 41때 많이 읽었지만 이번에 또 일꾼의 영향력이니까 우리가 땅을 너무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기 25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너희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디겠습니까?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는 저기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 나 인생, 나의 시간. 저로 말하면 1978년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그게 나의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제 있죠. 그냥 아무나 다 가나안 땅을 산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건 아니고 교회됨으로 가나안 땅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봄, 여름, 겨울, 가을을 보내고 그 가나안 땅에서 추수하고 씨 뿌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또 내가 집을 짓고 또 여러 가지 일상을 살면서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38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자, 영향력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땅이 있어야죠. 땅.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흑암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영향력이라는 말씀, 이 영향력이죠. 영향력을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거룩이다. 주님께서 너희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 배워서 알지? 그게 뭔지 알아? 바로 거룩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레위기 25장 38절 말씀 읽었는데 이 25장 38절이 무엇의 결론이냐면 희년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희년이 뭐죠? 자유케 하는 희년이에요. 자유케 하는 해. 50년째 해. 자유케 하는 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거야. 그 자유롭게 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 뜻이면 하게 되는 거. 내가 싫어도 하는 거.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 자유가 있을 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거룩의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희년의 해를 가지고 오셔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다시 자유케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다시 보시면 자, 이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것이 거룩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면은 자,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 거룩이 여기 보면은 6절 중간에 보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랑 똑같은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그 똑같은 말씀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믿음의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 뭔지 알죠? 로마서 10장 7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말씀으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믿어지는 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믿음의 말씀, 교회 안에서 들으면 믿어지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이 그 위에 4장 5절에 있는 기도랑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기도는 대표적으로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건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걸 축사라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만 적용하시면 안 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 때 그 영향력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영향력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기름 부음의 어떻게 보면은 본체인데, 그 기름 부음이 여기 다른 표현으로 보니까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너가 따르는, 그러니까 제자도로 내가 배우고 들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거룩하게 하시는 영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이제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다 생략됐는데 원래 다 문장 부호가 있어요. 그래서 7절의 시작이 무엇을 이제 설명하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일꾼은 그래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이 뭐냐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단은요, 여러분 그 풀문풀에 넣어서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영어 중에 김나지움 있잖아요. 그 독일에서 왔다는. 그러니까 이 김나지움이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 연단은 그 훈련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보면 연단하라가 엑서사이즈로 돼 있고, 그리고 NASB로 보면 디서플린, 제자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 자신을 훈련해라 이 말씀입니다. 뭐 하도록? 허탄한 신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간적인 소망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런 인간적인 수단들을 주님께서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경건에 이르도록 너가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다분히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훈련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훈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다니까요.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을 경험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사실 대표 선수하고 상비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쭉 지내보니까 슬럼프에서 차이가 난다. 슬럼프 때 넘어진 사람은 상비군을 못 벗어나고, 그거를 물어나고 계속 꾸준히 훈련하는 사람은 그 대표 선수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연단하라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 이르도록,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뭐 생각에 근육이 있다, 뭐 메타인지에 근육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근육이 발달돼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킨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성령 하나님께 매이면 마치 내가 좋은 코치에게 배우는 것처럼 스스로를 훈련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뻐해야 이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8절부터는 무슨 말씀이냐면, 경건이 그럼 뭐냐? 경건에 대한 설명을 이제 부연으로 하는 거예요. 문장부호가 생략되어 있어요. 문장부호라 하면 아마 세미콜론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세미콜론 딱 찍고 8절부터 육체 연다는 약간의 훈련이 있으나, 유익이 있으나, 그렇죠. 산에 가든지 러닝을 하든지 유익이 있어요. 근손실을 막아주고 오히려 내가 건강을 저축하는 그런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약간의 유익이냐? 이 땅에서 보면 대단한 유익인데 이제 주님께서 주실 영광에 비교하면 약간의 유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경건은 여기 보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범사를 거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면 야곱처럼 그것이 일단 1번 형통하게 돼요. 거룩하게 되면. 왜? 하나님 다스리시니까. 2번, 그것이 그냥 여기서 있는 어떤 지상적인 가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져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마가복음 10장을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보면은 주님께서 이 경건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경건의 능력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거 잘못 이해하면 나 명절 때 고향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니요, 가셔야 돼. 가시는 게 버리는 길이에요. 가시는 게 안 가고 나는 그냥 여기서 있을래요. 그건 내가 버리는 게 아닌 게 되나? 하여튼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근육이 있다고 합시다. 경건의 근육이 있어서 막 100kg짜리 바벨도 들어. 그게 뭡니까? 내가 하기 싫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근육이에요. 그거는 범사에 유익하고 내세에도 유익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릴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진짜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데 할 수 있는 힘. 온유야. 그래서 지금 너가 이제 6월 말에 소청을 가는 거야. 아유, 1학년이 무슨 소청을 가냐. 그런데 자동으로 가는 거야. 왜? 부모님 믿음 있으시니까 보내주시는 거지. 그럼 이제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동료들하고 같이 뭐 쓰러지면 목사님 업어서라도 갈게. 업어서라도. 없는 건 힘들 거고 들 것을 가져가겠다. 들 것. 여하튼 간에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바로 여기 버린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까 전에 금생과 내생, 그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금생과 내생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잘 번역했어요. 금생과 내생.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 그리고 내생은 다가올 시간. 이제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현세와 내세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더 번역을 까다롭게 해야 돼요. 현세와 내세. 그러니까 현세는 뭐냐면요. 여러분 찬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아까 핀포인트 어큐러시라고 했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영향력이 있으려면 이 핀포인트를 딱 붙잡아야 되는데 제가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에 하여튼 AI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AI의 그 발전에 있어서 시조와 같은 논문이 있대요. 그게 구글에서 만든 논문인데 그 논문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너무 잘 살고 이거 뭐 성공했겠죠. 그게 AI를 이제 결정적으로 확 발전시킨 논문이래요. 그 논문의 제목이 Attention is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거였나?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집중이 너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뭐 이제 그 소설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논문이에요. 과학 같은 논문인데 그러니까 그 AI가 이제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연산하는 구조를 바꿔서 중요한 것만 집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아웃풋을 낼 수 있게 만든 게 그 논문이래요. Attention, Pinpoint Accuracy.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여러분 여기 이제 주님께서 버려라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진짜 하기 싫어. 누구지? 채우라. 너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 있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채은이가 말을 안 듣는데 엄마가 채은이 용서해라. 아니면 너가 주캠 하는데 언니들이 또 막 너를 좀 속상하게 하는 때가 있어. 그럴 때 목사님이 채우리 편을 안 들고 채우라 네가 언니들 말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있잖아. 그때 대부분 다 좀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럴 때가 핀포인트 어큐러시라고. 그때 순종해야 기회를 붙잡는다고. 그래야지 여기 보면은 그래야지 100배나 받대. 이게 여러분 물리적인 표현만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더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가올 세대에 주님께서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부라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대단한 논문을 쓰려면 연구를 얼마나 해야 되고 연구를 이렇게 하려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집에도 못 들어가면 이제 뭐 니베타도 힘들고 샤이니도 우리 아빠는 언제 와 막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뭐 랩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계속 받죠. 그러니까 이제 때려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부라단이 어떻게 영향력이 있는 일꾼이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서 내가 지금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부라단에게 그게 나뭇가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쇠도끼라는 위대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걸 물 위에서 어떻게 이거 떠올리냐고.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 명령하면 쇠도끼가 가라앉았다가 물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시니어 중에 한 명이 안부라단 괴롭혀요. 안부라단 똑바로 안 해. 안부라단 너 이렇게 논문 쓸 거야. 안부라단 무시하고 안부라단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거리죠. 그럴 때 주님께서 안부라단 이게 핀포인트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찬스를 안부라단이 붙잡으면은 자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한다는 게 여기 100배나 받되 동시에 이것이 내세에도 영원한 가치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키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찬스가 지금 제가 어디서 따온 거냐면 에베소서 5장 16절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홀드
hold on the chance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아라 라는 말씀인데,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속량하라 이거예요. 속량하라. 자, 안부라단 얘기를 인용했으니까 안부라단 얘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안부라단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애굽과 구스라고 합시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3절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물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원리, 그 근거가 뭐냐 봤더니, 내가 애굽과 구스를 너를 위하여 속량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안부라잔을 괴롭히는 친구, 그 시니어의 이름이 애굽이라고 합시다. 그 애굽이라는 친구가 안부라잔을 괴롭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부라잔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속량하셔서, 그러니까 안부라잔이 그걸로 인해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주목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안부라잔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안부라잔이 그것 때문에 이제 고대 말고 서울대를 가야겠다. 이제 연대로 돌아가야겠다. 아니면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 인도로 돌아갈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다 하십시다. 그럼 속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부라잔이 그 애굽이라는 시니어가 자기를 막 괴롭힐 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면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안부라잔이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그가 안부라잔에게 결정적 기여를 하는 거예요. 왜? 겸손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부라잔아, 내가 그 애굽이라는 시니어를 너에게 속량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부라잔은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그 시니어를 위해 기도하죠. 축복하죠. 그래서 그 분이 안부라잔과 갈등하고 그렇게 엮였던 일로 인해서 구원의 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안부라잔이 축복하니까. 그런데 그분도 양심이 있으니까 보면 안부라잔이 저렇게 해서 망할 줄 알았는데 형통하게 되고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 이사야서 4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애굽과 구스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분들이 왜 이렇게 와서 안부라잔한테 너와 하나님 함께 계시고 너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왜 그렇게 될까요? 안부라잔이 형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부라잔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장절로 나눠서 읽다 보니까 맥락을 놓치는데, 이 45장 14절이 43장에서 쭉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여러 번 43장부터 49장까지 계속 여기 단락이 있으니까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더 깊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자, 로마서 12장으로 가봅시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근거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세상에서 찬스를 붙잡아야 돼. 뭐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일상에서. 그게 무엇이냐? 자, 19절, 1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런 거예요.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속량물로 대신 받으셨고, 그래서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솥불을 올려놓으라. 이건 뭐냐면 호의를 베풀어라 이겁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어쨌든 그에게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고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것을 줘가지고 그가 나를, 그러니까 안 좋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를 핍박하다가 보는데 잘 되네, 형통하네. 그래서 그가 내가 참 이전에 행동하고 알고 있던 게 틀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까 전에 구스와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위해 어찌 해다오, 축복해다오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여망이 일어나게 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쇼맨이다. 왜? 안부라잔은 사라지고 구스와 애굽 같은 그 레벨에 있는 많은 시니어들과 교수들, 학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건에 훈련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일 좋은 코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코치 하에서 내가 열심히 나 자신을 연단하여 하나님 경건의 근육이 커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를 속량물로 주었노라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귀에 응하여 하나님 애굽과 구스를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